신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신자들은 가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채워지게 됩니다. 시편 118편을 노래한 시인 역시 동일한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 역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시인의 그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셨고 큰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그 도움으로 인해 시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없었고, 그 감사를 노래로 담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시인의 노래 첫 소절이 무엇이었냐면, 어제 우리 함께 살펴본 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시인의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직접 받은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18편의 이 노래가 시인의 노래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노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라는 이 표현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누가 경험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기억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용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바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영혼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대속의 죽음인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시편을 노래한 이 시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찬송을 드린 시인의 귀에 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자신과 동일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들로 소개되는데요, 의인들의 노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의인들의 노래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기쁨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였다고 소개합니다. 의인들이 기쁨의 소리로, 구원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3번 반복하며 하나님이 보이신 행동, 그 행동들을 통해서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의 소리로, 구원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소개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손이 있는 것처럼,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실제 상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권능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어떻게 되었냐면 높이 들렸다라고 노래합니다. 높이 들린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전쟁과 같은 전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면 장군과 같은 지휘관은 대군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을 취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을 높이 드는 행동입니다. 신을 비롯한 모든 의인들은 큰 위기의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큰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권능을 통해 의인들은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의인들의 찬양을 소개한 뒤 자신의 찬양을 이제 덧붙여서 소개하기를 시작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시인 역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 다음 절이 18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도 마땅한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시인에게 주어졌냐면 시인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책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대로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해도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을 시작으로 나오는 말씀들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인용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다루는 것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19절 말씀인데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의 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이런 고대를 가질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의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인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본 결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석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 난감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2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시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집을 짓기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불필요하지 않다라면 건축자는 그 돌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분명 집을 짓는 건축자에게 필요치 않아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차고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인에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버린 그 돌이 그 집의 모퉁이 돌이 되기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딱 맞는 돌이었다라는 거죠. 시인은 그 당혹스러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소개하는 역사들을 떠올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같이 기이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기이한 역사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이한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성적인 사고, 일반적인 사고에 얽매여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서지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이한 일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이성보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보다 늘 앞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하며 노래를 마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시인은 이 노래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고백하자, 찬양하자라는 도전을 합니다. 또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함께 도전하는데요, 시편 118편의 노래한 시인의 도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의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찬송에 담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